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보존된 것을 믿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1.1에게 오류나 모순 없이 책을 쓰지는 못합니다. 오류와 모순을 지닌 책으로는 인간의 모든 죄와 심판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분간해서 알 수 있는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1.1에게 오류나 모순 없이 기록되었으며 그 어떤 세상의 모든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책 중에 책이요 책 중에 황제로 지금 우리의 손에 섭리적으로 전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세상 사람들이 증오하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거칠게 했다면 그 부분들을 제하여 버리거나 다른 말로 바꿔버리기 일쑤죠. 또한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살아있는 책으로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며 권위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서 그의 혼이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를 정녕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셔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난 점을 인지하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아 비로소 우리 안에 거듭난 성도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성령께서는 부지런히 영적 깨우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침체가 있고 영적 무기력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보존된 말씀이 손에 들려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전한 말씀인가? 그 믿음으로부터 다시 재정립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과 연관해서 중요한 성경적 용어를 배울 터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영감과 보존은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지 상태에 있는 종이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영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존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전수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존과 영감, 이 두 가지 과정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참된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감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이 신학자들은 성경의 영감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기록된 원본에만 국한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히브리 마소라 원문, 표준 원문, 그것이 집합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최초에 기록하게끔 했었던 그 원본에만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 머물러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직역한 모든 번역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과 그 방법을 영광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원본과 영감이라는 공식을 미리 세워놓고 딱 먼저 주제를 딱 설정해 놓고 원본은 없으니까 영감받은 성경도 없다는 논리를 도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적 영감이 아닌 나름대로 철학적인 영감의 개념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들에게서 듣고 배우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론이 실제
성경이 영감의 교리라고 이해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모든 대학들은 신학교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근데 배교의 물결이 신학교에 침범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또 보존할 수 있다는 그 성경적 믿음을 발휘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오직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만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오염되고 잘못된 그 교리들이 설파된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다수의 그 기독교인들은 그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이 성경이 최상의 번역본이야, 이게 더 나은 역본이야, 운운하게 이르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죠. 특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일단 제쳐두고서라도 이 흠정역을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정역? 한글 킹제임스 성경보다는 번역상으로 좀 더 나은 부분들이 있지. 그런데 일부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쓰고는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최종권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번역된 우리말 성경의 어떤 흠정역은 최종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판단 기준을 누구로 삼는 줄 아십니까? 영어를 그 부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최종 권위로 세워놓습니다. 근데 최종 권위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해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드디어 이 대한민국에 제시하셨던 것이죠. 성경에서 영감이라는 용어는 단 2회 동안 등장합니다. 2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욥기 32장 8절과 디모데후서 우리가 보고 있는 3장 16절입니다. 욥기 32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한 영이 있나이다. 또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이다. 보고 있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록된 말씀 구절 구절 안에 생명을 주는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어야만이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들로 말씀들을 기록해 주시고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고 말씀을 담는 재료들, 예전엔 파피루스 또 종이들 여러 재료들을 바꾸어서도 영감, 곧 하나님의 호흡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기록된 말씀들 안에 현재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시는 대신에 그러한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적합하게 기록하신 과정을 통틀어서 영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감이라는 말을 감동이라는 말로 대치시킴으로써 성경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알지 못하도록 변개시켰던 것이에요.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상 더 이상 성경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영감과 감동이란 말을 구분하여서 단어의 용어를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감동이란 말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동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죠. 거기에는 영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대 신학자들이 이처럼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원인은 이 영감이라는 성경 용어가 감동으로 변개되어서 왜곡되었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거짓된 교리들을 계속해서 양산해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잘못된 단어로 변개되어 있으면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실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보존된 기록을 바꿔 놓으려는 시도는 그 거짓 교리들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사탄이 이 모든 계략들을 꾸며놓은 것이죠. 사탄 또한 자신의 종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기록하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비약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벨사잘 왕에게 벽에 쓴 기록이 있죠. 메네테켈 우파르신을 이렇게 제외하면은 두 가지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일이 구약과 신약에 각각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죠?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죠. 이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셔서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6절, 34장 1절 등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이었으며 그 글은 판들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글이었더라. 직접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 개의 돌판들을 처음 것과 동일하게 깎아 만들라. 모세가 시내상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출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막 춤추고 벌거벗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분노해서 돌판을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온유의 대명사였던 모세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언급하시면서 다시 동일하게 깎아 만들라. 그리하면 조건부죠. 내가 깨트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을 내가 이 판들 위에 기록하겠노라. 이후에도 신약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이때는 율법이 아닌 은혜와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과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을 시험하며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분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것 같이 몸을 굽히셔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땅바닥 위에 적으셨더라.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은혜와 관련된 말씀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이 말씀들은 사실상 얼마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앞서 언급된 이 세 가지 사건, 다니엘서 5장에 나왔던 부분들, 출애굽기, 그 다음에 지금 금방 언급했었던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언급했던 사건들 모두 포함해서 역사를 지나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으로 인쇄된 종이 위에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또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그 능력에 따라 절대 무오하며 흠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정확한 척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틀리게 되면 교리도 틀리게 되고 믿음의 뿌리마저도 흔들리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단어 하나하나, 철자 하나하나에까지 스며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동식물을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게 정교하고 세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세밀한 부분까지 영감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균형 있는 성품을 무시하는 반응입니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 온전한 성경은 없어, 온전한 번역본은 없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한자 한자의 영감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기초를 놓으신 것과 같은 사건인 것이에요. 성경은 어떤 특정한 부분만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가 모두 영감받았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이란 단어는 성경의 한 절 한 절과 성경 전체를 다는 단어입니다. 즉 영감을 받은 것은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말했는데, 여기서 모든 성경은 무엇입니까? 필사된 필사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케로부터 배웠던 성경, 곧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영감으로 지어진 성경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은 성경 원본이 아니라 바로 필사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펼치고 계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들과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지속하라. 내가 누구에게 그것들을 배워왔는지를 알라. 그리고 아이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경, 스크립처라는 말이 총 57회 정도 나오게 되는데 단 한 번도 최초의 원본과 연관되어서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이 성경들, 필사본들이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들은 또한 번역본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주어진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알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많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결코 원본이 아니라 번역본들도 함께 지칭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너희를 확고하게 세우실 권능이 있으신 분께,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 비밀로 지켜져 왔으나 이제는 명백하게 나타났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에 의한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핵심은 무엇이죠? 성경 기록이에요. 비밀로 지켜졌던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무엇으로요? 성경 기록들을 통하여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진 신비의 계시를 따라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 신비의 계시를 알려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와 동일한 사건들이 또 있죠.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 나라에 태어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태어난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증가한 사건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각 나라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유념해서 살펴볼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라는 말씀에서 여기 주어진이라는 말씀은 최초의 원본만 한 번 주어졌다라는 뜻의 과거 시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뜻의 현재 시제의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어진이라는 말씀의 뜻은 현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자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말들을 찾느라 애를 썼도다. 그런즉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니 곧 진리의 말씀들이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지폐자들의 통솔자들이 고정시킨 못들 같으며 이것들은 한 목자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진리의 말씀들, 곧 성경은 진리의 영을 통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선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 목자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단어 철자 하나까지 잃어버리지 않게끔 영감을 받아 번역본 안에 그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번역했던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완료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번역된 저번과 번역된 그 원칙과 직역을 그대로 하고자 했었던 그 번역자의 그 믿음을 통하여 오롯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이 아직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것으로부터 받으실 것이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쇄되어 있는 이 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었던 제자들과 그 무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것을 인쇄된 글자 가운데 여전히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 영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욥기 32장 8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두 구절 모두 주어진, 주시는 도다라는 현재 시제로 기록된 점을 여러분 발견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반복적으로 그 영감받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주시며 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유익들을 성도들에게 끼치고 계시죠. 성경은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 있는 씨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수 없는 씨에게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시편 19편 7절에서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며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규례들은 의로워서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두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죄인들의 혼을 회심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가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 것이죠.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왔네. 11줄 안 바쳤네. 내가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 구원은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완료되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처럼 성경은 성도에게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또한 이 믿음을 기반 위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얻을 수 있는 보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구할지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또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는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갓난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필요로 하죠. 성령으로 갓 태어난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갓난 아기가 자라서 아이가 되고 아이가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여서 청년이 되고 마침내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성도들도 우유, 젖과 우유, 꿀, 사과, 빵, 고기 등 그 모든 것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음으로써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면서도 성경 읽기를 소홀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목소리 떨어지면 목소리 듣고 싶어서 통화를 밤새도록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서로 채워주고 또 세워주기 위해 애를 쓰죠. 결혼한 지 10주년, 20주년, 30주년 그래도 퇴색하지 않는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성경대로 믿는 부부들은 서로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도록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을 받을 사람과 불경건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걸어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 가운데 서지도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 가운데 앉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주의 율법 안에 그의 큰 즐거움이 있으니 그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그는 물이 흐르는 강들 곁에 심겨진 한 나무 같으리니 그가 제철에 그의 열매를 생산하는도다.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나 형통하리라. 복을 받을 사람의 큰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잠시도 은혜 가운데에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노라. 누가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느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구원을 온전히 보장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인쇄된 글자 그대로 내게 전수되어서 내 손에 들려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큰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